오늘은 영적 전투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성대 목사님 보면서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어떤 부분들을 나누고, 다음 기회에 또 이 전신갑주가 6개더라고요. 중요 무장 갑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또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표준 세번역으로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성경 찾으실 수 있으시면 개역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 비교하면서 들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세팅을 다시요. 마찬가지. 별로 안 큽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기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네, 저희 지난 몇 달간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를 좀 쭉 보다가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계시들을 풀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는 말이 뭔지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좀 책이나 영화를 봐도 이렇게 뒷부분을 좀 먼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좀 쫄보여가지고 이게 선과 악이 막 극명히 대결하거나 막 전쟁 중이거나 막 어드벤처인데 결과 알 수 없을 때 더 이상 읽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살짝 보고, 네, 그 흐름이나 결과를 아는 게 좀 마음 편히 그 긴장감 넘치고 막 서스펜스 있는 구간을 막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현재 많은 싸움들을 해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지의 제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여러 번 봤는데도 그 결과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프로도라는 그 작은 친구가 그 막강한 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든 그걸 보면 이제 손가락에 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유혹을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를 이렇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멸이 아니지 완전히 파괴하게 하는 장소에 가져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반지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에 대한 그 유혹, 그걸 이겨가면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도가 잘 이렇게 진짜 온갖 역경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반한 임무를 다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을 때 그 진짜 자기가 이걸 끝까지 다 해서 악의 지배에서 세상을 구할지 너무너무 지친 이 상황에서 그 반지를
바뀌는 유혹에 질지 이런 기로에 서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브로더 제발 막 이러면서 저희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보하는 마음으로 프로도 제발 그걸 버려 막 이러면서 응원을 하는데 결국 막 혼란스러워서 망설이다가 막 골룸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잃고 막 이런 대가를 치르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를 돕는 진짜 보혜사 같은 어떤 친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반지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담당하고 이제 승리하는 걸 볼 때, 와, 역시 이제 다 알면서도 큰 그 감동과 함께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여정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악한 영, 우리의 대적, 그리고 이들과 벌이는 영적 전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게 하시는지를 또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 4장을 중심으로 그 교회 기초를 새롭게 하라는 사도적 메시지 이걸 들으면서 그분의 교회를, 그러니까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구세주요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회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근데 저들은 뭐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받고 회람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읽었다고 믿어지는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대부분 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구성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되게 잘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함께 할 수조차도 없는 이 두 그룹이 하나됨을 이뤄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인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유업에 차별 없이 참여하게 된 거. 그전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눠주신 그 5가지 직임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계시였을 것이고,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또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으면요, 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인인 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쭉 이제 기술한 이제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는 말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자,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자 한 것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그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그 전체적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빠진 거 없이 잘 구비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믿어져서 오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세상의 관계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하고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인종, 그 남자와 여자, 신분 차이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냥 당연했던 그 시대에
그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새로운 그전엔 없었던 인류라는 이러한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질 때 저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기준들로 이들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아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 땅에 풀어질 것,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또 지켜가고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의 그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놀라운 영적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쭉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보좌에 함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의 그 정체성이죠. 영적 정체성을 보게 한 그대로 이제 그 마지막 장에서 다시 보이지 않는 영계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삶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 공동체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사단 마귀는 반대를 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려고 한다면 사단 마귀는 이거를 파괴하려고 길을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조화롭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을 공격해서 불신앙을 충동하고 불화의 씨를 뿌리고 죄의 씨를 뿌려서 더럽히려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들 사이에 원수된 벽을 허문 것을 그의 사자들을 다 동원해서 다시 벽을 쌓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력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온 것 같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 이 영적 전투를 외면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는 끝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세계도 그렇잖아요. 일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자위대가 있잖아요. 예, 어디서나 그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군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전쟁을 수행할 힘과 정보가 없이는 평화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과 평안이 이미 우리 것이지만 이것을 훔치고 빼앗으려는 마치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속이는 세력과 전투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볼게요. 혹시 우리 중에
우리의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전부 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게 있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하면서 우리의 쓴뿌리도 봤으니까 나 때문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사단마귀가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정체를 믿지 않고 그 활동에 대해서 모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길 원하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속임수를 쓰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과소평가하면 우리는 전신갑주 입을 필요성이 전혀 없겠죠. 그리고 무기도 준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정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관계들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판을 주었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극악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저들은 능력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지식과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금식할 때 찾아왔던 그 마귀 있잖아요. 그 유혹한 마귀. 그의 주장과 예수님의 답을 보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지으신 아름답고 선한 피조 세계에 혼돈과 왜곡, 그리고 재앙과 죽음, 가난과 각종 질병, 그리고 저주를 가져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도 이 피조 세계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어떤 기후나 이런 폭풍우를 통해서 이렇게 폭풍우를 일으킨 것이 마귀 세력 때문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그 배에 없었군요. 그 제자들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저지하는 또 악한 세력이 폭풍우를 일으켜서 가는 것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죠.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을 때 이미 저들은 패배했어요. 근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당한 권세를 어떻게든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고 멸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요. 저들은 본성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세를 파괴적으로 사용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도 미워하고 이용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밀어 넣으려 하죠. 우리도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또한 그 불순종의 아들 딸들이었죠.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저들이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어둠 가운데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어둠은 거짓과 죄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덮어뒀거나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어떤 어둠 그리고 거짓,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미 빛이 비춰진 것은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묶을 어떤 그런 힘들을 잃게 되는 거죠.
또 이들은 하늘,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적 영역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 그리고 대행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의 마귀의 간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교활하죠. 그래서 그 간계라는 말 자체가 간사한 계략, 군사 용어로는 전략, 책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원죄를 짓도록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단의 이 무기는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미혹, 또 이 간사한 계략, 간계입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1차적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생각으로 유혹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지는 생각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리야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지는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와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이 이게 들어올 때 그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뭐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악한 생각들로 유혹해서 타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오류에 빠지게 하기를 좋아해요. 우리의 상처를 틈타서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근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타당하다고 믿도록 만들죠. 근데 우리가 그게 상처 때문이고 어린 시절이라서 잘 몰랐고 뭐 이렇게 연약했고 이런 거에서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틈탈 수 있으면 침범합니다. 이간과 참소에 능해가지고 성도의 연약함과 어두움 가운데 활개를 치죠.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나 부녀자라고 이렇게 뭐 봐주거나 뭐 예를 들면 제네바 협약처럼 전쟁 무기를 제한하고 인도적 무기만 사용하자 이렇게 협약하거나 그것을 지키도록 뭐 인정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이런 대적의 공격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죄와 상처가 많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의 능력과 악함과 교활함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해주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미 1장에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요.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켰고요. 이분이 모든 이름 위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위에 높이 들러 올리시도록 승천하시도록 했고요. 또 만물이 저의 다스림을 받도록 저분이 착좌하시게 했고 보좌에
네,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킨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지금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존재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임을 안다면 결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교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너의 그 사도적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그 문이 떨리고 그 위협받고 이렇게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강건함,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앞에 있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제는 강하여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이 지극히 큰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집에서 계속 속사람을 강건케 한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예,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그 동일한 능력이에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신갑주를 계속 우리가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 그리고 이 성화의 복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에 대한 가르침과 성령님 역사에 저희가 굉장히 깊이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중에 있어요. 때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영적 원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연기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무지하면 전신갑주 없이 그냥 나의 그런 그래,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노력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공로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가공할 위력과 존재와 목적, 그리고 그 전략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연쇄 강간 살인범이 탈옥을 해서 우리가 사는 동네 방향으로 막 도주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평소보다도 더 가족들을 더 단속하고 우리 집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죠. 좀 철저하게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우리 손을 굉장히 열심히 씻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더 철저해졌죠. 예. 근데 손 씻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도 거의 모두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어, 코로나 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대체로 우리가 세균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의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단의 존재 그리고 계략 활동에 대해서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초자연적인 권세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 이거에 관련해서 교훈을 주시고 명령을 전달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인식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마귀 탓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사단마귀를 기쁘게 할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권세 구조나 뭐 귀신들의 계급이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적지 않았어요. 우리도 특별한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라면, 뭐 어떤 계시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대적이 있는 것, 그리고 미혹하려는 어떤 조직된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 우리의 그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나치게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보다 더 우리에게는 뛰어난 전략이 있어요. 그들을 잘 알아서 그들을 방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전략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전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가장 권세 있는 전략입니다. 아멘, 아멘. 제 경우를 잠시 나누면요. 저도 복음주의 교회에서 마귀한테 아예 관심을 갖지 말고 무시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좀 인식이 되게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이 성령의 시대로 넘어갈 때쯤에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지만 우리 아이를 눈에 보이게 공격하는 이제 악한 영의 나타남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급했던 거죠. 그 악한 영이. 예. 그러면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더 인식하게 됐고 이게 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됐고 정말 이 악한 영을 미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을.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축사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실제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한테 좀 슬픔과 자기 연민의 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배할 때마다 울고 감동받아도 울고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러던 사람이라 저 옛날에 아는 분들은 알아요. 여기에 비립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 자체가 슬픔이라고 써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의 삶을 아시겠지만 정말 큰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죄인 것을 알게 하셨고 5R을 적용하는 중에 어느 날 그냥 문득 성령님이 얘가 언제 들어왔는지 딱 알게 하셨어요. 이 슬픔의 영이 이때 들어왔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걔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우는 거예요. 제가 안 울어요 절대. 그래서 너무 안 운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도 눈물이 조금 날 뿐이지 너무 안 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눈물이 그날로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성하는 곳에 와서 이 순환울교회에서 이성대 목사님이 여러 영성 강의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배우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각이 계속 이제 열렸는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한참 배울 때. 그래서 눈으로 보듯이 그 존재들을 봤습니다. 저는 뭐 천사도 본 적이 없고 귀신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꿈에서 본 악한 영들이 막 가족으로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이 살 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 집에 침범해가지고 막 방문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눌러앉기도 하고 또 계급 체계가 있어서 그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도 상관이 그 상관에 또 상관이 있어서 명령을 이렇게 하달해서 걔가 움직이는데 저를 따라다니도록
파송된 그 하급 악령이 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하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걔를 인식은 하지만 걔를 이제 무시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제가 걔를 이렇게 슬쩍 보면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이런 말을 그냥 증거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악령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걔는 아마 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복음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거짓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진짜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좀 강한 빛이 임한 듯이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진리의 검이 그때 있었는데 걔를 이렇게 팍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전쟁을 꿈속에서 그래서 걔가 사라지듯이 멸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저희에게 이해를 도우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10절에서 13절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두 가지 권고가 나란히 나오죠.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에베소서 1장부터 본 것처럼 실제로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좀 무지하고 연약해서 어떤 영적인 군사의 수행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예. 그것을 취하기 전에 그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지라고 하시죠. 예. 강건해지고 더 강해져서 이 무장들을 능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 둘째 권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냥 전신갑주가 여기 쫙 있으니까 입어라 뭐 이게 아니라 그 고대 전투 상황에서 진짜 전쟁에 돌입하는 군인들한테 실전 투입 직전에 내리는 명령이랍니다. 완전 군장을 점검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군사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군장을 생각하면서 기록했겠죠. 그래서 전신갑주란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전투 복장, 개인 군장, 병기 등을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여행하면서 진짜 많은 군인들을 만났고 이 에베소서를 구술했죠. 그래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목은 로마 군인에게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호위병이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쳐다봐도 뭐 보병처럼 완전 무장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봤었던 그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막 떠올랐겠죠. 그래서 군인의 당시 6가지 주요 장비인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을 열거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또 하나님의 말씀 등 우리가 초자연적인 권세들과 싸우도록 구비시켜 주시는 것들을 잘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짝이 지어진 바로 이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에 대해서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이 11절, 13절, 14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근데 영어로 이게 stand against래요. 그러니까 대적하여 서는 거죠. 13절에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여기도 대적한다, 선다라는 표현이 있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렇게 서다, 대적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지 않고 흔들리면 갈대처럼 힘없이 저항할 수가 없고 아마 이렇게 마귀의 관계의 먹이가 되겠죠. 특별한 압력이 있는 악한 날이 우리 삶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도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로 갑주로 이렇게 무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전사로서 아무도 무장하는 자가 없어서 스스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이 갑주들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갑주들, 자신의 갑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것을 입고 안 입는 것은 우리가 또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전신 갑주 중에서도 뭐 세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거는 취하고 복음의 신은 신는데 이 가슴막이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트로 입어야 되고요.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하다면 마귀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겠죠. 12절에 싸움이 이제 씨름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truggle, 그리고 wrestle이라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 전쟁과 같이 그런 원거리로 막 미사일을 쏘고 드론으로 뭐 날려가지고 막 저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고대 군사들이나 검투사들이 이렇게 마주해서 막 서로 찌르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이런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해져야겠죠.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붙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연정자매님 보면 태권도로 붙으면 그래도 이제 팔다리 뻗을 만큼의 공간은 있는데 씨름이면 진짜 저들의 삿발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겠죠, 마땅히. 예,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씨름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늘 대적하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군장과 전신갑주를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군인은 먼저 그래야겠죠. 실제로 나의 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면서도 같은 사단 우리 전우들의 군장이 어떤지도 이렇게 유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특히 뭐 리더라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군장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알아야겠죠. 특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특히 유의할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투구가 약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그 의가 자기 의로 이렇게 자기 육신적인 어떤 이미 갑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신 그 의의 갑주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대적인 죄들로 인해서 조상들이 많이 지은 그런 죄들의 부지 중에 끌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죄들로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예, 성화되지 못한 어떤 마음이나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 그걸로 인해 생긴 육신적 기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치유되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갑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 과정 중에서도 자신의 특별히 약한 부분을 알고 주위에서 어, 중보도 받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이나 진리를 해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연결되고 도와야 이 전쟁을 함께 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결론 내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정체성이 이렇고 너희가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고 너에겐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계시한 다음에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너희는 강하여지고 영적 전쟁을 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서고 함께 싸우죠. 먼저 물론 이 전투에 그 각 성도의 속사람에서부터 그 승리의 깃발들이 꽂아져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속사람에서부터 그 놀라운 승리와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과 공동체의 견고한 진을 위해서도 전쟁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밤낮으로 전신갑주를 꼭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승리는 주님과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음에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의 어떤 영안을 더 띄워주시고 영적 지각을 더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말과 병과 군사들로 이렇게 성읍을 에워싸게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이제 압도되고 두려워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막 엘리사한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다. 근데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순간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이 엘리사와 저들을 위한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둘러서 완전히 보호한 것을 보고 엘리사는 거기서 다시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눈으로 보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그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엘리사가 실제로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꾸짖고 묶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엘리사가 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고 우리로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담대하게 또 영적 전투를 해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건케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 계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